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대통령 중에서 공포정치로 유명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죽고 뒤를 이어서 후르시초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르시초프 대통령이 스탈린의 유해를 소련에 안치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영국의 드골 수상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묘가 있는 앙바리드에 스탈린을 매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받은 드골 대통령은 정중하게 앙바리드는 영웅을 모시는 묘지라며 거절했습니다. 이 말은 스탈린 같은 학살자는 그런 곳에 안치될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엘링턴 묘지도 스탈린만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고민하던 후르시초프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에서 답신이 왔는데 학살자 스탈린의 유해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후르시초프는 잠시 후에 답장 끝에 있는 추신을 읽고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추신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국제 통계에 의하면 성스러운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 확률이 세계 최고임을 알아주기 바람. 이 글을 읽은 후르시초프는 고민 끝에 스탈린의 유해를 그냥 소련 땅에 묻어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나도 되는 분이 계시고 절대로 살아나면 안 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다시 살아도 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절대로 다시 살아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까? 물론 성경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신자와 성도들이 모두 살아나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이요 성도는 상급의 부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간곡히 바라기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으셔서 부활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이 시대에 꼭 반드시
부활해야 될 신앙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꼭 부활해야 될 신앙이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존경심과 경외심과 신뢰심이 부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한국에 와서 순교하실 각오로 소망 없는 은둔의 땅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이 땅에서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차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85년 4월 5일 우리 한국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셔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은 복음과 함께 세 가지를 우리나라에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양방의 의료 기술이 전해진 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청빈이었습니다. 처음에 서구의 신교육과 병원의 치료 방법은 많은 사람의 오해를 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청빈한 삶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청빈한 삶의 모습은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감동을 넘어서 존경받기 시작하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 또한 성스럽고 거룩하고 존경해야 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질 때는 그 마을에서 가장 마을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다 빨간 벽돌로 그렇게 자그마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교회를 바라보고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고, 주의 종이라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그래도 믿을만 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1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부유해졌는데 존경심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수십 배, 수백 배 많아졌고 커졌는데 존경심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작아졌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많아졌는데 존경받는 목사와 성도들은 더 작아졌습니다. 솔직히 작아진 정도가 아니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아주 극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도 우리와는 상관없다 귀를 닫고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고 우리들만의 세상이 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제 2020년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저와 우리 가나안교회와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존경심을 갖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부터 먼저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존경받게 해드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그런 놀라운 믿음들로 부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빈한 것과 가난한 것이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코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니라 청빈하신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주의 제자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셨다면, 회당을 크게 짓고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했다면 아마도 대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할 수만 있으면 청빈하게 살 것을 강조했고 또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 부활하려면 청빈한 목사, 청빈한 교회, 청빈한 한국교회로 부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부활하려면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더 많이 나누고 베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문 방송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한국교회가 음으로 양으로 이 나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과도하게 비싸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많이 벌어서 싸고 저렴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임대료도 집세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우리의 선을 보고 그것을 이용하든지 또 그것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든지 여러분 어떤 결과론 쪽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여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베풀고 더 나누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존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장교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장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도 담대하게, 너무도 당당하게
오히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하면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이 모습이 이 로마 장교의 머릿속에서, 눈앞에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들까?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살며시 조금씩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장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보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고는 직접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담대한 말, 확신에 찬 말은 자신은 물론이요 상대방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구호를 외칩니다. 이기자, 싸우자, 이기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를 살살 조용조용 외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의를 하고 구호를 외칩니다. 목표 달성하자. 이번 달에는 반드시 이만큼 목표를 달성하자. 그렇게 구호를 준비하는데 입을 막고 귓속에다 대고 살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회사 사람들이 큰 소리로 두 팔을 벌려가면서 만세삼창하듯이 구호를 외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응원을 하는데 그 앞에서 응원을 독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춤을 춥니까? 동작 하나하나 자신 있게, 절도 있게 그렇게 응원을 독려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야, 첫째도 담대해라. 둘째도 담대하라. 셋째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한참 이때쯤이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인데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가 돼서 미세먼지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또 미세먼지가 있어도 마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부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존심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주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고고한 주존심, 신사적인 주존심, 예의 있는 주존심, 상식에 맞는 주존심이 우리에게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아집 있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을 희생해가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가면서 이웃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조금 손해가 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자부심, 당당한 믿음, 곧 주존심이 부활되는 이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해야 될 것은 바로 첫사랑, 곧 초심이 부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고 감격적이었습니까? 바로 그 감사와 감격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멀리서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 서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너무 십자가를 봐서 또 눈만 돌이켜봐도 십자가가 온 천지라서 그런지 이제는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뭔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뭔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고 말합니다.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지나가다가 나는 못하는데 저분들은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그래서 음료수도 사드렸고 또 마음속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전도하고 있느냐? 저렇게 무식하게 전도해서 되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도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빨간 옷에 빨간 십자가를 지고 그저 다니는 것,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식화되는 것 좋지만 지식화돼서 고착화돼 버리면, 굳어버리면 그건 큰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왜 여기에 또 십자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시간을 내서 전도하시는 분들 건강을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첫사랑, 바로 이 은혜가 부활절을 맞아 다시 부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담대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손해도 감수한다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손해는 오히려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주존심, 이런 초심들, 이런 첫사랑들이 부활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의 상징이 계란입니다. 이제는 계란과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녹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셔서 다시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아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부활절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주전심이 부활되며 청빈함과 존경함이 부활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부활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